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지금하고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을 누리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을 자유하게 하시고 꺾이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안식을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적합한 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고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서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물론 영을 통해서 성령을 와 계시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없더라도 주님의 사역을 재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타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마을로 파송해서 그들이 잘 훈련받아서 주님이 떠나더라도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여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예.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너희들은 파송받은 자 나갈 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냥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예, 아멘이 좀 약한데. 예. 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에는 굉장한 어떤 미닝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너희들이 사역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란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여러분 행하는 능력이에요. 행하는 능력. 일을 행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는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위는 뭐냐? 이걸 헬라어로 엑스수아라고 해요. 엑스수아란 말은 뭐냐? 바로 제압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제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엑스수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무리 악한 영이 발악을 하고 악한 영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면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탄이 떠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준비를 시켰는데 그것은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그래도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그것을 이해시키고자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약한 자들이 치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이런 악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영적인 그런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준비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3절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 여기서 육신적인 준비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챙기지 말고 옷도 챙기지 말고 양식도 챙기지 말고 두벌 옷도 챙기지 말고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일주일 가는 것도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어떤 분은요 여러분 그 가방 큰 이삿짐 가방 아니십니까? 하나가 모자가 2개를 들고 다녔어요. 2개를. 웬만한 옷은 다 들고 오시면 있어요. 이불까지 가져오시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뭐라고요? 가지지 말라, 챙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지형 구조나 기후는요, 밤에는 춥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방에는 사나운 맹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까? 4년입니까? 아니면 얼마입니까? 40년.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옷이 없어서 헐벗었습니까? 신발이 닳아가지고 발가락이 나와서 불편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4절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우리 옛날 한국에도 보면 인심이 참 좋았어요. 시골에 가면 이런 담장문도 없고 담장도 없는 집도 있고 손님이 오면 집안에 들어가지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방이라고 해가지고 사랑방이라 해가지고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중동 사회는 손님 접대하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문전 박대했다. 그러면 나가서 여러분 굶어 죽거나 추위에 떨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손님들을 잘 이렇게 영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집은요, 그런 문화, 그런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잠자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선교사님 사역들을 보면요, 물론 교회가 후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선교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교를 보내게 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함께 조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오시고 공급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길은 너무 넓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힘들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쪼달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원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풍족해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시며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머물러라. 예, 오늘 성경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두 번째 이 파송의 원리는 뭐냐? 어느 집에 가면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 도시를 떠나기 전까지, 사역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나오는 음식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옆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손님을 맞이하는 집에서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옮기고 이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힘들겠죠,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편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속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동안, 또한 그 마을에 있는 동안에는, 또 그 사역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좀 불편하도, 그 집에서 좀 이렇게 공급해주는 음식이 좀 약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빈약하더라도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목적 가운데서 한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 이기심. 내 유익입니다. 내 유익.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을 옮기는 그런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기심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도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를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떤 편리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만약에 어떤 집에 갔는데 그 당시 중동 사회의 그런 어떤 관습과 전통은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인데, 옛날에 우리 한국의 시골의 마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요, 매정하게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손님도 이렇게 맞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 집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메시지 주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욕은요, 대한민국의 욕은 동물과 관련된 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욕은 어떤 욕이 많으냐?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욕이 최고로 심한 욕입니다.
자, 이런 미국에 와서 많이 들었던 그런 안 좋은 표현이 있죠.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고로헬. 예. 이게 유태인의 전통과 방식,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말은 그 관계에서 떨어지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 말은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복음을 들어야겠구나. 그 사람을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게 하여 회개케 하게 하여 이런 메시지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행인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날 누가 나한테 그 복음을 전해줄 때 내가 그 말씀을 왜 귀담아 듣지 않았는가? 그랬으면 내가 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건데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껄이라 껄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교육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좋고 세상이 나의 삶의 진정 행복이다. 돈이 행복이다. 권력이 행복이다. 그리고 인기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 행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덕을 끼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파송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쳐진 대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두 벌 옷도 가지지 아니하고 배낭도 메지 아니하고 양식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나갔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집에 가니까 복음 전할 때까지 사역 마실 때까지 풍성하게 충분하게 공급받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전체에 편만하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본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지금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헤롯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은 정확하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보면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이야기해요.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여우가 뭡니까? 야가 빠졌고 교활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죠. 제자들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그 선생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제자가 이 정도면 선생님은 더 대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또 들은 거죠. 지금 유대 전역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럼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로 왔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기가 찾아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물론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밌는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헤롯의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든지, 예수님 헤롯궁으로 좀 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직접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2024년을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 그러면 찾아 나섰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아니함을 통해서 예수님하고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면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헌신하면 헌신하시길 바라고, 또 전도하라면 전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하는 게 있고 낮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와요.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낮은 일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가족들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왜 너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핑계대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감동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죠 행하시면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